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리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철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오늘 넥타이 색깔을 좀 붉은 걸 하고 왔어요. 추수감사절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몰랐죠? 저는 푸른색 계통을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푸른색 매다가 부활절 때는 흰색 매고 또 성탄절 때는 붉은색 하고 오늘 주황색을 메고 나올까 하다가 촌스러워가지고 이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젊은이들이 한참 클 때 보면 다들 예뻐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예쁜 거는 연세 드셔서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물든 단풍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는데요. 잘 물든 단풍이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저는 단풍이 되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 예. 제가 여기 8년 전에 올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면요 그때는 청춘이요. 아이고 그때는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모두가 그래요. 목사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사진을 보고 증명하세요. 인생 늙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곱게 물든 단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뭐냐 하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원형인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를 꼭 1년에 3번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이 세 절기를 지키는 왕은 솔로몬 왕밖에 없어요. 요시아가 절기를 잘 지키지만 6월절밖에 안 지킵니다. 이 세 절기를 안 지켜요. 바벨론 70년 세 절기 못 지킵니다. 그런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중점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스룹바벨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처음 올라옵니다. 스룹바벨이 처음 올라오는데 뭐하러 올라오느냐? 성전 건축하려고 올라옵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기 전에 절기부터 먼저 지켜요. 그런데 다른 절기가 아니라 초막절 절기부터 지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에스라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를 놓기 전에 뭐부터 드렸어요? 그렇지, 초막절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할 당시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주장하는, 강조하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초막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우리가 잘 안 읽는데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다음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소개하는 게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잘 알려고 하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무려 몇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1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18가지 나온다는 분은 이 요약을 읽어보신 분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보면서 틀린 게 없나 이걸 안 보고 뭘 봐요? 그래, 요약을 보면서 오늘 요약 읽으면요 설교가 확실히 은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18번 나오는 거예요. 자, 18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 어디 나오느냐?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30에 팔린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은30을 성전기에 넣지 못하고 토기장이에게 던진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재림하는데 감람산에 재림한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무려 몇 가지요? 1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 14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재림의 내용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스가랴서는 뭐를 지킨다고 했느냐? 맥주절을 지킨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오늘날에 뭐의 원형이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는 거죠. 누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느냐 하면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요, 안 속해요? 그렇죠. 우리가 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은 자는 뭐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오늘 우리와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 이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초막절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자, 스가랴 1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뭐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3대 절기가 다 중요한데 왜 이렇게 스가랴는 초막절을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대중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 초막절은 개인적으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 다들 모여서 지키지만 대중적 초막절보다도 개인적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느냐 하면은 누구의 초막절을 지키라고요? 나의 초막절을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개인적인 각자의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설교가요 조금 어렵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30년 동안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많아요. 참 이게 깊이가 있다. 이 초막절이 깊은 의미를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막 그냥 뭐 축제 분위기로 들뜨고 드리는 그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중에 묻혀가는 초막절이 아니라 뭐요? 내 개인적인 의미 있는 초막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초막절을 이 스가랴가 강조하면서 뭐를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모두가 다 끌려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과 주님의 재림과 천국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가장 뚜렷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적인 절기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내 개인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가 두 부류로 나누어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자,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뭐한 자에게? 공격하고 친 자에게, 친 모든 백성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뭐하여? 썩을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짜바라는 말인데요, 싸우다, 전쟁하다, 다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약의 무엇을 상징해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신약의 뭐를 상징해요? 교회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은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썩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이 썩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쌀이 아니고 뭐예요? 살. 여러분, 살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살이 뭘까? 살은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살이 나와요? 뼈가 나와요? 뼈는 보면 다 무서워. 그런데 거기다가 껍데기를 싹 입혔는데, 사람이 예쁘다 그럴 때 그 예쁜 게 뼈가 예쁘다는 소리요, 살이 예쁘다는 소리? 아무리 뼈가 이상하게 생겨도요, 하나님이 껍데기 살을 잘 아름답게 만들면 거기서 미스 코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이 뭐 할 것이요? 썩을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살이 아름다워집니다. 보톡스 안 맞아도 주름 안 생깁니다. 그런데 뭐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보톡스를 싸가지고요, 호박, 수박 아줌마가 돼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 돼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맥주절 잘 지키고 주님의 재림 생각하면, 믿음생활 잘하면 살이 윤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썩는다 그랬어요?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그랬어요.
눈이 그러면 왜 그러면 또 눈이 썩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지체가 뭐예요? 눈으로 선악과를 본즉 먹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인간을 최초로 죄를 지게 만든 것이 눈동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썩으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혀라고 그랬어요. 혀. 왜 그러면 혀가 또 썩어요? 혀가 두 번째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요 혀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어줘가지고 맨 처음에 만들어줄 때는 살이요 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해놔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변명하는 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녕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두 번째로 인간이 죄를 지은 지체가 뭐냐? 혀인데 그 혀가 뭐하리라? 썩으리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을 치러 공격하러 온 자들의 세 가지가 썩는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살.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가 안 썩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대신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느냐? 맥초절을 지키서 올라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친 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친 자가 누구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하나님이 헤롯 왕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건 진짜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살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벌레가 먹으니까 살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만 썩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에게도 똑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뭐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느냐? 1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유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치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유다가 거기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오느냐? 이방 백성이 싸우기 위해서 빈손으로 안 와요. 그게 올 때 보니까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 금, 은, 의복을 심히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싸우고 난 뒤에 패하고 난 뒤에 다 놓고 가는데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유다 백성,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류 역사는 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서양사를 배워보세요. 세계사 서양사를 배워보면 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를 핍박한 왕이나 황제의 결말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을 닫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왕이나 황제 그 나라는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크게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그들은 성내게 지킵니다. 아무리 미국이 썩은니 뭐 하더라도요, 그들은 신앙에 그래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은이 모이게 하고 의복이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어떤 절기보다도 추수감사절 절기가 가장 국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대국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은 다른 절기도 중요해요. 부활절도, 맥주감사절도,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누가 지킨다고 했느냐? 자,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뭐하며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방인 가운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갈 때 그들과 같이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남은 자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상을 어떻게 치냐? 그리고 거기서 빠져서 남아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맥주절을 지킬 것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 이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벌을 내리는지 보십시다. 1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재앙 중에 제일 큰 재앙이 뭐예요? 비 안 내리는 거예요. 자, 18절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 안 지키면 재앙이 내린다. 무슨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초막절을 안 지키면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애굽. 여러분, 애굽은 사실상 비가 안 내려와도 그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비를 원하지 않는 애굽 나라에도 하나님이 비를 안 줘서 드디어 그 물이 풍성한 애굽 나라도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유럽이 제일 심각하게 지금 큰 어려운 위기가 뭐였어요? 금년에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강물이 줄어드니까 배들이 못 다니고, 심지어 그 수백 년 묻혀있던 강바닥에 있는 돌들이 드러나잖아요. 돌들이. 근데 돌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이 돌이 보이거든 울어라. 이 돌이 보이거든 울어라. 왜? 이 재앙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들이 이 돌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유럽의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스가랴서 14장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강조하고 있을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새 절기가 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새 절기에는 새 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절기에는 뭐가 있어요? 새 시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자, 무교절은, 유월절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그 피를 대문에 바르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뭐예요? 그렇지, 과거다 이겠죠. 유월절은 뭐예요? 과거다.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두 번째 절기인데요.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오순절날은 신약에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내리신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시제가 뭐예요? 그렇죠. 현재 계속 성령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초막절은 스가랴 14장에 기록됐는데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 말 뭐라 그랬어요? 재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갈 장차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거는 시제가 뭐예요? 미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번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 천국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저한 우리의 뭐가 준비하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3대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초막절.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연세 드신 분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모르면 설교를 계속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시제가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면 완성될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잘못돼 버리면 영원히 잘못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찮아도 괜찮아요.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도 주님 재림하셔서 인정받으면 주님이 다 올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4장 20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 소치 나오고 뭐가 나와요? 주발이 나와. 이 소천 성전 바깥에서 고기를 삶을 때 쓰는 소치요. 고기를 삶을 때 뗄감을 떼면 소치 밑에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런데 이 소치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전 전 안에 뭐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주발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속과같이 그렇게 취급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너는 소치 아니라 전 안에 주발과 같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했다고 주님이 뭐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모여 고기를 삶으시라. 소치, 그 더러운 소치, 이제는 성전에 뭐가 되리라? 성물이 되리라.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성전에서 걸레처럼 더러운 소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성물되게 해주시고 성전 주발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자들하고 어울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르미리라. 예수님은 차별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종교인들로 멸시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 누가 그들을 인정해 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재림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막달라. 막 예수님을 만나면 막달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일 만나 주셨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다고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7 귀신이, 한 귀신이 들어와도 흉악한데 7 귀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사역하는 자들을 일생 동안 도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끝까지 마지막 현장까지 십자가에 따라갔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속같이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성전 성물같이 귀하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초막절이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있는 모든 거 다 팔아 가난한 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삭개오도 초막절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그래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초막절,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고 지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일생 동안 이 초막절은 나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난 비록 가진 것이 있지만 난 초막같이 가난한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나의 영혼이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바로 뭐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기도 지난 금요일 강사로 손경민 목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송. 그 다음에 충만 이런 거 다 이 손경민 목사님이 한 거예요. 행복, 충만, 은혜.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가 떠오르면 그 단어에 집중하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할 때 한 단어에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한 1000마디 강단에 올라서 한 1000마디가 곡을 쓰려고 보니까, 영감 있는 곡을 쓰려고 보니까 참 내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곡을 쓰지 못하겠더라는 그런 말을 해요.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설교자도 살지 못하면서 그 설교할 때는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요, 참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힘든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거 그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따라주지 아니하면서 설교할 때는 사실상 참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손경민 목사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간증 때 그분이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지인이 자기한테 큰 물질적인 손해를 줬다는 것만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그분 하는 걸 봤어요. 들어보니까 어느 날 새벽이에요. 문자가 삑삑삑 하면서 막 폰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통장에서 쫙쫙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가 이 돈 빠져나간다고 그냥 막 놀라고 부인은 울고 이 손경민 목사도 가만 보니까 빠져나가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다 대충 짐작은 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그 시간대에 돈을 빼가지고 간 사람의 CCTV를 좀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주더래요.
그걸 보려고 하면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과 같이 와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 딱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거죠. 야, 이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면서도 이걸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잡혀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또 사랑하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사무실로 갔답니다. 곡을 쓰는 사무실로 갔다는 거예요. 곡을 쓰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컴퓨터를 켰더니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기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곡들이 쭉 나오는데 우연하게 하나를 딱 클릭했는데 그 곡이 뭐냐?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근데요, 그 충만이 가사가 뭐냐 하면 이런 가사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거 주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가사를 쓰고 곡을 쓰는데 내가 만약 이 어렵다고 신고를 해버리면 이 곡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이 곡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는 뭐냐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제가 충만을 부를 때 참 굉장히 깊은 영성이에요. 아하, 이런 배경이 있는 곡이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입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이분은 개인적 초막절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 초막절이 이루어진 자와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이런 곳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2년도 초막절 그냥 추수감사절 헌금됐었기 때문에 난 지켰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막절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곡을 충만한 곡을 완성시키고 난 뒤에 물질적인 손에 통장 바닥 난 것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지. 그런데 그 곡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편곡이 들어가는데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닌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뭐예요? 보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초막절이 뭐라고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이 땅에서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서 소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해보는 것 다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지키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하세요? 그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의 전에서 낮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비록 나에게 많은 물질의 손해를 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믿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님 재림하셨을 때 나를 올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금은보화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진정한 초막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스가랴서 14장에서 다른 절기 다 빼고 초막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경적 초막절, 개인적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통영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